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길 위의 빛 교회를 목회하는 박상훈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김승호 목사님과는 그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97학번인데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 김승호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번 주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요즘에 뉴스 보고 또 신문 보니까 그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우리 서화중앙교회 담임이신 우리 김승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달라고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두 군데서 주로 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초반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고요. 또 후반부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의 대부분은 오늘 가버나움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선 처음에 첫 단어가 그거죠. 수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일 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그 일을 이 수일 동안에 행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기도 하셨고, 또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도 그 기간에 하셨습니다. 이 수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쌌어요. 왜 둘러쌌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병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둘러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이미 갈릴리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고요. 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곳 문 앞에 모였다고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뜻할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병자와 아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측해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내 병이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든 희망을 잃고 있다가 내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야? 예수님이 정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나 믿지 못하겠는데? 하지만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중풍병자를 메겨온 4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누구를 뭘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이 낫는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 누구의 믿음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신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에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어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근데 누구만 치유받았어요? 여인만 치유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많은 사람의 병자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오직 4명의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만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았고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밀었지만 그 중에 12해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과 4명이 메고 온 중풍병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또 무리와 이 여인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쪽은 병고침을 못 받았고 한쪽은 병고침을 받았는가?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실마리를 발견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을 4사람의 믿음이라고 정의할 건데요. 이 4사람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3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4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1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네? 그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즉 4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오겠어요? 안 오죠. 가버나움에 못하러 가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왜 가겠어요? 안 가죠.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을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믿었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결심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셔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서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네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떨 때 생겨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었어요. 최소한 이 많은 사람들은, 2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은 많은 사람 중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그들은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4사람의 믿음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런데 왜 4사람의 믿음이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그 이유가 4절에 있어요. 4절 상반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언급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계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곳은 어디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곳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자 그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을 에워싸는 바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벌어졌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도 아마 문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네 사람이 힘들게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뉘어서 힘들게 메고 왔어요. 아마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런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가 치유함을 받겠구나. 지금 내가 좀 힘들지만 이것을 견디면 이 친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기쁨으로 가자. 집에서 출발할 때 이 마음으로 출발했겠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집에 저 멀리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억하시죠? 암송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내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 말씀이 거짓인가?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2절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 이 사람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벽이 가로막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네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온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는 바람에 문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황.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을 통해서 갈 수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예요? 지붕이에요. 지붕.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가옥 구조는 어떻죠? 경사면이 졌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빗물을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경사면이 있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쉽게 올라갈 수 없죠. 위험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요, 평평해요. 거기에 곡식도 넣을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구조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으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막 애쓰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안 되겠네, 예수님께 갈 수가 없겠네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에 들어오는 지붕이라는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붕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이 발견한 길이 지붕이라는 길인데, 아마 이 지붕으로 가는 길을 그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 즉시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냅니다. 사랑하는 서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예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벽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내 사람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포기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겠죠. 응답은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것.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또 그 말씀을 믿고 행했다면 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벽 앞에 서서 기도합시다.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붕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네 사람의 믿음은요, 수고하는 믿음이에요. 수고하는 믿음. 첫 번째가 무슨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믿음이에요. 4절 하반절,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바닥에서, 여기만 해도 지금 몇 미터예요? 한 5미터 넘을 것 같은데, 이만큼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 적어도 3미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붕에서 바닥까지. 자,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전신 혹은 반신,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 아마 이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는, 전신이 마비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지금 왔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어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이 통과될 만큼 구멍을 뚫었겠죠? 높이가 3m예요. 어떤 수고가 필요했을까요? 중풍병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안 떨어뜨리고 3m 되는 높이에서 바닥까지 달아내리는 그 수고를 4명이 한 것. 저는 이 4명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그 일념. 중풍병자를 사랑하기에 그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사람은 지붕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면요,
수고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수고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우리가 없잖아요. 봉사를 왜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은 돈이라도 주지, 일하면. 교회는 돈도 안 주잖아요. 근데 왜 수고해요? 왜 일해요? 왜 봉사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섬기고 싶은 거고, 수고하고 싶은 거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네 사람의 믿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벽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 서화 중학교에 우리 김승우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도를 못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로 김승호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요.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